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과 공허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전쟁이 다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국들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 그 핵심적인 싸우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왜 싸우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한 핏줄에서 나온 형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분석할 때 이 민족들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왜 이런 상태까지 빠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란은 이슬람교로서 이스마엘 혈통들입니다. 아랍인들입니다. 그럼 그 아랍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6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혈통이 어떻게 출현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피,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하갈은 바로왕의 첩에서 낳은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볼 때 아브라함 가정이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는 노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을 상징하고 사라는 하와를 상징하고 바로는 천사장을 상징합니다. 아담 하와는 남매와 같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남편이 되어야 할 아담이 아니라 종인 천사장에게 끌려가 정조를 빼앗겼고 그 후에는 아담까지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그 복귀 섭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천사장에게 유혹받았던 내용을 탕감조건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탕감복귀하는 그런 섭리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의 전체 내용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남매의 입장이 되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정조를 빼앗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와가 하지 못한 사랑의 질서를 복귀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실패했던 내용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완성하여 복귀한 노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바로가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종을 돌려줬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야살의 책을 보면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살의 책 15장 29절부터입니다. 아침에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은 무엇이냐? 왜 너는 그녀가 너의 누이라 말하였느냐? 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고 또 그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이 나와 나의 식구들에게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내 아내가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우리 땅으로부터 나가라. 우리 모두가 그녀로 인해 죽을까 두렵도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파라오가 더 많은 소, 남은 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돌려주었다. 왕이 그의 처백에서 낳은 여종을 데려다가 그가 사레에게 시녀로 주었다. 왕이 그의 딸에게 말하되 넌 나의 딸이지만 내가 나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집에서 시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는 이 여인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그 폐허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로왕 파라오의 왕은 자신의 첩의 낳은 어떻게 보면 딸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첩에서 낳은 딸을 하갈을 종으로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3000년 동안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정체성에 보면 우상 숭배,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태양신을 모시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3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재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실패로 말미암아 지금 하갈이 종이 첩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내용처럼 3재물 헌재 실패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가정은 그에 합당한 탕감 조건과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필요했기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모르다 보니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했으나 사레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레의 조급함으로 하갈을 통해 혈통을 이어가려는 문제에 대해서 사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3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이에 따르는 탕감 조건의 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귀 섭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담화를 통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화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하와를 빼앗긴 입장이 되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손자까지 빼앗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탕감복귀 원칙에 따라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세우는 섭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심 인물로 세워지고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로부터 분립하여 아브라함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타락한 하와의 입장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천사장 입장인 바로에게 사례를 내주었다가 다시 찾아옴으로써 하나님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기 위하여 가인 입장인 하란의 아들 롯을 보호하고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14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홍수 심판 후 노아가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삼제물을 번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삼제물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과 악을 분립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쪼개야 했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다시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삼제물이 온전하게 번제되었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친자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번제물 실수로 말미암아 탕감 조건으로 종의 입장에서 자녀가 출생돼야 되는 불가피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입장인 바로의 딸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 85세란 얘기입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시라 하노라.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내용은 창세기 16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은 사레를 대신해서 하갈은 애굽의 종의 입장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주인 사레를 더욱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 6절부터 12절 내용처럼 하갈은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사탄이 침범하여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부터 한번 16장 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있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는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의 축도 내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참 이게 심각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배웠는고 함이라. 그 순간에 하갈도 하나님의 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의아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6장 7절에 13절 내용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타락한 천사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2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축도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의 지시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랍인이며 종교로는 무슬림, 이슬람교입니다. 한국말로는 한자로는 회교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면서 유일신을 믿고 무하마드의 신의 사도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쿠란입니다. 여기서 하갈이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종의 입장이며 바로의 딸로서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 자신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타락한 천사장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내용은 이스마엘의 운명으로 타락한 천사장이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사람들도 꿈이나 몽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말고 받은 내용이 선편인지 악편인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 셈은 브에로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셋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이후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 보면 할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의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할례 의식의 범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노예와 아브라함의 집에 거주하던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할례 의식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설 및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 승리한 조건으로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13세 때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 의식은 선민의 표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체를 가렸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후손들에게는 범죄의 타락성이 혈통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이어오는 혈통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할례 의식의 언약 조건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어떠한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변경해 줌으로써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변경한 것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선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시기는 할례 이후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 시대 이삭의 혈통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 유대교인들과 이스마엘 혈통의 아랍인들과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이죠. 그들과의 혈통의 전통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이므로 상속자이다.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할례할 때 여러 종들과 함께 할례를 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인 종의 이방인들도 할례를 했습니다. 혈통하고 종들도 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의 핏줄도 섞여 이방인도 섞여 있는 상태이고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 때 아랍인들은요. 그리고 우리 조상인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순수 혈통을 번식한 혈통이므로 진짜 혈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 해설이 편견적인 해설에서 이러한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아랍인들,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스라엘 싸움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종에서 났으니까 너희들은 진정한 혈통이 아니다 라고 배다른 형제다 라고 해서 지금도 순수 혈통을 중심 삼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고 서로 없어져야 될 민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었을 때 그들은 서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혈통으로 할례를 통해서 복귀된 같은 자녀다. 그래서 서로 사랑했다. 이런 조건으로 했으면 이런 전쟁이 없겠지만 지금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간 조상은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어서 양부를 통하여 사망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 탕감 조건으로 양부를 쳐서 피를 내므로써 그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표시의 조건으로 할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의 근본 의미는 첫째로 사망의 피를 뽑는 표징이요. 둘째는 남자의 주관성을 다시 찾는 표징이고 셋째로는 본성의 자녀의 입장을 다시 찾는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할례 의식은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안식일이나 대속절인 경우에도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할례의 종류에는 마음의 할례가 있고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만물 할례가 있다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8일째 할례를 한 것은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생후 8일째 피를 굳게 하는 프로토론빈이 가장 많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일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또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2장 8절 이후 보면 어, 아이가 자라서 졌을 때고 이삭을 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9절부터 본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이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말한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쫓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그러나 여종은 아들로 내 씨가 내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 부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 아내를 얻어 애굽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사보다도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1장 8에서 12절 본문 내용은 사라의 행동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언약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라는 하갈의 음란한 영향력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19년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는 섭리적으로 복잡한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재물 헌제를 실수하지 않았다면 종의 입장인 애굽 사람 하갈에서 자녀가 출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에서 에서와 야곱처럼 두 아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여종에게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남으로 이삭은 반대 세력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전통성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찌감치 이스마엘을 끌어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편안히 장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만일 아브라함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주변 부족들이 침략해 혹이라도 이삭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상한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라의 행동을 모질고 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사의 문제가 단지 아비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준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실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삼재물 헌재 실수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온 여인으로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혈통의 사람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두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전후좌우 전체적인 사건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라가 단순히 놀려서 내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는 이삭을 놀리는지라고 되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희롱하는 지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 속에는 히브리어로는 음란한 행위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스마엘이 성적인 장난 혹은 정도를 넘어서는 장난을 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라가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으며 매우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가 모질게 행동하는 것이 단지 여인의 투기나 하갈에 대한 미움으로 말미암으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편의 시각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기근 때문에 두 번이나 천사장의 입장인 왕들에게서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키우고 하갈의 이방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라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갈이 종의 입장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행동을 했다면 절대 사라는 하갈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선 하갈과 이스마엘의 잘못이 정확하게 드러났다 이거지요. 자, 야사리차기에서 보면 21장 11에서 15절을 한번 보면 여기서는 자세하게 내쫓긴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이 14세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자라며 활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궁수가 되었다. 13절 이삭이 5살이었을 때 텐트의 문에 이스마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다가와 그 맞은편에 앉고 활을 취하여 활을 당겨 이삭을 죽이고자 했다. 이스마엘이 그녀의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으니 그녀의 아들로 인해 그녀가 크게 슬퍼하였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 하녀와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그녀의 아들이 나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오늘 그에게 행하고자 했던 일 때문이다. 여기서 사라가 목격한 것은 이삭을 죽이고자 이스마엘의 화살을 당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현 시대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어떤 자식한테 해를 입으려 때 그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마엘이 하갈의 바로의 그런 혈통을 이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이스마엘도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현 시대로 넘어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혈통인 이삭의 혈통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혈통인 아랍인들과의 싸움이 여기서 또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갈이 광야로 내쫓겨서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탄하고 있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하갈의 종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현재 아랍인들과 이슬람교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사라에서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현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슬람교의 아랍인들은 창세기 21장에 나타난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남으로써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음에 처했던 사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의 사경으로 몰았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뿌리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에 대해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라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특히 상속을 빼앗기 위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상속 내용을 빼앗고 죽이려 했다고 하면서 원수시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무지로 말미암아 성경이 잘못 이해로 말미암아 약 4,000년 동안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원수시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결국 성경이 무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비극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현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종식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 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만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 세 종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이슬람 종교가 무엇이고 이 세 종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말하는 것은 물론 함부로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신 종칭해서 나의 주님 혹은 우리의 주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그냥 여호와, 그런데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교의 공통점으로 구약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을 합니다. 다만 이슬람교는 히브리 성경 중에 한 부분인 쿠란만을 경전으로 두고 모든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슬람교가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경전은 쿠란 하나뿐입니다. 그 외의 경전들은 후대에 전해지며 일정 부분이 변질되었다고 여겨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쿠란을 성경으로 경전으로 삼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은 최후의 날입니다. 최후의 날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구원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초기에는 야훼의 날이라고 최후의 날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사상의 마지막 날 메시아가 세상에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 찾아온 메시아는 새로운 시대를 영생 살려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며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최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슬람교의 최후의 날이라는 개념이 조금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최후의 날 이전에 부활의 날과 심판의 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판의 날은 이슬람이 강조하는 항목인데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문카르, 그런 나키루라고 두 천사의 앞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때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의무 오행을 모두 지키고 살았던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이는 지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그 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최후의 날은 기독교와 비슷한데 최후의 날이 도래하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었던 모든 인간들이 알라의 앞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보다도 좀 더 무서운 믿음입니다. 이슬람교는 최후의 날에는 심판의 날과 구원의 깊은 연관이 있으며 구원을 위한 의무 일명 오행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의 의무는 알라만을 믿고 그다음에 무하마드 사도를 찬양하며 기도와 자선, 라바단 기간에 금식할 것과 살면서 한 번 이상 성지순례를 하는 것을 5가지 오행입니다. 무슬림들은 구원을 향한 마음으로 평생 오행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강림한다라고 됐고,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오지 못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분이다. 이단자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다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메시아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실 본질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설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그리고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죄를 대신 속죄해 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이끌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존재는 성직자나 제자죠. 사제라는 개념은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만이 설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랍비와 이만같이 목사와 같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사제나 성직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랍비와 이맘은 그저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평신도일 뿐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진짜 메시아가 언젠가는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최후의 날에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행을 베풀며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합니다. 또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삼위일체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등은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구원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자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떠한 중재자도 존재하지 않는데, 굳이 따지자면 무슬림
개개인 모두가 자기 자신과 이웃의 구원자인 셈입니다. 또 이슬람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예언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하마드입니다. 그래서 새 종교는 예수님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구원에 의해서 행해야 할 덕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세 종교가 다르게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원죄론의 견해가 다릅니다. 기독교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과 그 죄를 후손에게 상속시키는 내용으로 그 후손들은 원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후대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원죄의 책임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대속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책임이 생겼고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신에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이미 인간을 한번 구원한 메시아가 예수님의 구원한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담 하와로부터 온 원죄까지도 청산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라는 거기 때문에 통일교 사상으로는 심각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선악과를 과일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원죄론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신도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인정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인간이 과거에 죄를 사죄하는 것보다 현재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죄라는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유대교 이슬람교는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를 하는 근본 목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건 혈통적으로 이어오는 걸 단절하게 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가 타락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이게 통일교를 알고 통일교 원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은 쿠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쿠란 2장 37절에 보면 그 후 아담은 주께 말씀을 얻었고 주도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시며 마음에 풀리시도다라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를 후손에게 상속시키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쿠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의 용서로 인류는 죄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대속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통일 원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아담이 저지른 죄가 아예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용서했기에
죄가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슬람교가 신과 인간의 직선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중보자가 필요 없으므로 성직자, 직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정한 민족의 신이 아닌 모두의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니 이슬람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는 지금 유대교는 모세 오경에 의해서 할례를 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세례 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지금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할례는 더 이상 육체의 표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라는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또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할례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만들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인도하며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이 이슬람의 본질입니다. 무슬림, 복종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82억 중에요 20억 이상 4분의 1이 무슬림, 이슬람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오류의 신앙의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유대교, 이슬람교라는 것이죠. 그럼 전 세계에 거의 한 30-40%가 넘는다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 자체도 전 세계 4분의 2 이상이라 하지만 그 구원론, 재림주론 그런 거에 대해 잘못되고 선악과에 대해 원죄된 개념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므로 재림주가 오셔도 귀 기울이지 않고 이런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 전쟁, 종교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세계의 전쟁의 근본 이유는 성경의 무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겠습니다. 성경의 무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민족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내용 자체는 생각지도 못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교를 믿고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고 있는 민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믿었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인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해야 유대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유대교의 주장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메시아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야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먼저 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설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처럼 분명히 동방에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 온다고 성경에는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싸우는 것이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교 아랍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무하마드 저서인 쿠란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성경을 왜곡되고 주장했다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말씀과 통일 사상으로 볼 때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경의 해설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 해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런데 정작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한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삶,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일과도 어렵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많은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우뚝 설 수 없고 오히려 숨어야 될 입장,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것이 현재 전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중심 종교가 전락하다 보니까 거짓 종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성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온통 전쟁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중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한 참 혈통을 중심 삼고 재림 예수님 혈통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더욱 심각한 입장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지에는 근본적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실천하는 모습이 보일 때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리적인 조건을
세우시면서 발전적인 단계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천사를 창조하셨고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을 인간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영적인 천사 종, 그죠? 육적인 종으로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을 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야 창세기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 이후에 뭇사람이 죽이랬다는 내용,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떴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내용들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홍수 심판 때 전부 다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혼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당시에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으며 완성의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3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미완성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이. 그래서 일곱 번째로 선악과는 과실이 아니라 육적인 탈선이 악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후손들은, 혈통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보로 오시는 메시아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메시아는 예수님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참된 혈통을 번식하셨어야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 번째는 유대인 민족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는 것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11번째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원죄에 대해서 규명하시고 원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셔야 하는 근본 이유가 재림 예수님의 오시는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번째는 동방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동방으로 한반도에 재림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문선명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번째로는 재림 예수님은 참 부모로서 참된 혈통을 번식하고 타락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 결혼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전쟁이 종식하기 위해서는 무력적인 전쟁으로는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피를 다시 부르는 것이고 살생은 다시 살생을 낳는 것입니다. 싸움의 근본 원인인 내면이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싸움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부터 재림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서 온전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거듭날 때 복귀 섭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먼저가 되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중심 종교, 통일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사건입니다. 그들 싸움이라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늦게 되고 이제라도 중심 종교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더 큰 환란이 생기고 그런 환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생존에 있을 때는 세계의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상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화 이후에 지금 심각한 입장에 떨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일가의 우리들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사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실천하면 그만큼 지상천국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여러 사람이 실천하면 그것이 가정이 되고 또한 모이면 종족이 되고 민족, 국가, 세계, 천주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상천국이 되지 못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여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 예수님은 3대 왕권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참된 혈통이 3대 왕권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본받아 가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영적 육적으로 작용될 때 영연세 협회를 중심 삼고 그들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서 재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온전해야 다시 거듭나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멈추려면 나부터 잘해야 돼. 마음과 몸의 전쟁, 그리고 가정의 부부간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이것부터 막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건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우리부터 잘해야 되고 또한 그런 전쟁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중심 식구가 중심 가정 중심 책임자 통일가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탁해진다는 것을 사실 알고 진실로 우리는 그런 전쟁에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또한 재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 궁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근본부터 다시 판단하면서 또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고 또한 조상들의 협조, 영연세 협회를 중심 삼고 정성의 조건을 드리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세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대통령으로 세워서
정말로 노아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를 평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또한 특히 천일국 왕님 3대 왕권께서 세계를 복귀하고, 또한 중국의 14호 해방, 또한 정주 해방, 새 예루살렘 건설을 정성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도 그러한 정성의 기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